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높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자, 오늘 좀 특이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옆 사람을 보고 마치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을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원망을 그치라.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원망 그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각 구역에서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지금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민수기인데요. 사사기를 묵상할 때처럼 사사기를 새벽마다 설교를 한 3개월 해봤는데요. 반복되는 이 죄, 주인 사람들 이름만 바뀌지 꼭 계속 반복되는 이 죄악들, 넘어짐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11장부터 지금 17장까지 왔는데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렇게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편이세요? 예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우리 다 그런 게 있으니까요. 자, 오늘 민수기 17장은 여러 번 반복되는 4번이나 거듭거듭 사람들이 첫 원망은 외부에서부터 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을 시작했는데요. 점점 내부로 다가오고 또 이 모세와 같이 있는 형님, 누나까지도 서로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파인 레위 지파, 성직자들, 또 각 지파의 두령들이 250명이나 원망하고 있었던 것을 묵상했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비참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가족과 그들의 물건, 집에 있는 재산들이 다 삼켜지고 250명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불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원망합니다. 사람이 그렇게나 죽고 기적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보고도 바로 그 다음날 백성들이 모여서 원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늘 17장 바로 앞에 그 원망으로 17,000명 이상이 죽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14,700명이네요. 14,700명. 10,000명, 여러분 전쟁이 나서 10,000명이 죽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상당수의 퍼센트가 그때 죽은 것입니다. 오늘 17장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것 보고도 원망 그치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흐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원망을 그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앞에서 원망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삼키고 또 불이 나오고 또 연병이 돌아서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 것. 그런데도 원망이 안 거쳐집니다. 근데 오늘 특이하게 나무에 꽃이 피는데 그것 보고 원망 거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뭘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불이 타고 사람이 죽는데도 원망을 거치지 않는데 이 살구 꽃이 피는 이 모양을 보고 그들이 원망을 그래도 더 표출은 하지 않는, 오늘 말씀의 12절 13절 나중에 보시면 완전히 원망이 그친 것 같진 않아요. 그들이 그냥 우리 죽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만 가졌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것 마지막이다라는 식으로 이 나무에 피는 의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또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도 반복되고 원망을 그쳐야 된다. 원망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10절에서는 나에 대해서 원망,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표면적으로 민수기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리더들에 대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주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나한테 하는 원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을 교회 리더십들한테 목회자한테 한 번 하면 벌 받는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회자는 성도한테 잘못하면 벌 안 받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예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본문, 이 본문에서 정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한 가지 주제는 너무 분명해요. 원망은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원망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원망이 나올 때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것은 또 배워야 되겠죠. 자,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팡이 가져보셨습니까? 지팡이는 평소에는 없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제자반 우리 형제들과 황산에 한번 올라갈 때 지팡이를 처음 사봤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지팡이를 사서 중국 지팡이 올라가니까 더 싸더라고요. 밑에서는 비싼데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필요하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지팡이는 흔히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고 가지도 없고 그냥 줄기만 남아있는 거죠. 죽은 나무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팡이 12를 취하여서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는 것은 너희들 12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원망하는 죽은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는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있고 걸어다니지만 다 하나님께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원망이 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죽은 나무에서 생명, 싹이 나죠.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 살려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있고, 그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직분을 따라서 일하시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다 살아야 된다. 다 죽었지만 다 산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죽은 나무가 뿌리도 없는데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요?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뿌리 없이 나무만 꽂아 놓으면 자라나는 것도 가능이 있으니까요. 근데 24시간 안에 죽었군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네. 24시간 안에 죽은 나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고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불이 나오고 땅이 갈라진 것에 비하면 좀 작은 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근데 주님께서 계속 묵상하라고 하는데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깨달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살구나무 열매와 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오늘 본문 안에서만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12절 13절에 우리 죽으면 어떡해? 라고 떨고 있는 장면을 봐서 그 안에서 사는구나, 우리가 지켜지는구나 하는 안심을 가지지 못한 걸로 봐서 이 의미를 잘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살구나무 열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살구나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아몬드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아몬드. 그럼 왜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과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아몬드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번역을 할 때 이게 아몬드라고 번역하면 아몬드라는 개념이 없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성경을 번역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사야서 말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희어지리라?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했는데, 요즘엔 영화로 눈을 봤지만 여기 한 번도 태어난 눈이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에 눈과 같이 희어진다 그러면 뭐같이 희어진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한테 가장 순수하고 결백하고 하얀 것이 뭐지? 라고 보니까 그 나라에는 뭐가 있냐? 닥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답니다. 너희 죄가 붉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닥털같이 희어지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은 영어 성경은 아몬드로 혹은 다른 쉬운 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아몬드 열매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아직 이전 번역을 그냥 따라갑니다. 그때 가장 비슷한 꽃이 피고 하는 나무를 찾아보니까 이 살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살구는 원래 어떤 히브리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케드. 히브리 한마디는 따라해 보시죠. 샤케드. 그래서 샤케딤 해서 임으로 끝난 복수인데 연결들이 열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케드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케드가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딱 그 나무 이야기를 살구라는 사케딤 하면 오는 개념이 있어요. 중의어가 있죠. 우리는 배 그러면 타는 배야, 발음을 잘못하면 먹는 배야, 내뱉는 배야, 배 잘 모르잖아요. 느낌. 근데 세 가지 다 의미가 있죠. 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케드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따라해 주실까요? 지키다, 지켜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나무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는 원망하지, 너희 죽었지, 근데 살릴 거고 내가 지킬 거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해왔지만 원망하는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면 14,000명만 죽겠습니까? 다 죽어야 돼요. 아론은 또 죽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죽음과 살림을 이야기하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인 줄 알고, 자,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면, 아론은 원망 안 했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도 똑같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누나 미디안과 함께. 그러니까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헌금 잘 못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우리 다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교회는
교회당보다 공동묘지를 더 크게 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아론이 잘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만 열매가 맺는데요, 아론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잘났어가 아니에요. 특별히 아론이 더 잘난 느낌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25장 말씀에 또 다른 출애굽기 말씀에 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구별할 때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 시킨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아론의 어떠함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아론을 내가 택했다라는 말씀만 있죠. 그래서 아론도 이 가운데서 제일 부복하며 떨며 이 말씀 앞에서 내 지팡이에 열매가 맺었을 때 가장 떨고 두려워했을 만한 사람이 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그러는데요, 뭘 만들라고요? 성막 안에 두는, 성막 안은 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그 안에서 빛이 비치는 등잔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등잔대를 뭐처럼 만들어야 되냐면, 따라할까요? 살굿꽃 형상. 그때 등잔에 빛이 나는 죽음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등잔의 이미지가 살굿꽃이에요. 그래서 살구꽃, 이 아몬드 날무와 열매와 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나 너 쓰겠다 할 때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되 예레미야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는 불타지 않고 불이 붙어 있죠. 네가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부르심이 있을 때 모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 저 말 못하는데요, 저 능력이 없어 할 때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뭡니까? 내가 입을 창조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부른다, 내가 쓴다 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았다. 이것은 그래, 예레미야서 1장 11절 말씀에 너 잘 보았구나, 살구나무 자케들을 보았니? 지키다 나무를 보았니? 내가 널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망해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죽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하고 교회를 망하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말라기 제일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보면 또 살구나무, 또 사케드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또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두 감람나무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여기도 이 아몬드 열매 꽃을 닮은 등잔대가 보인다 그래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이 5절, 스가랴서 4장 5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럼 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나의 힘, 나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돈, 우리의 경험, 이것으로 교회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사역자를 지키지 않으면, 모세를 지키지 않으면, 아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아론도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안 그랬을까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때는 마침 고라와 많은 사람들이, 250명의 사람들이 원망했을 뿐이지 우리 다 그러한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두려움을 우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두려움만 깨닫고 그들이
희망을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다. 여러분, 이들의 말에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이들은 망했다. 우리가 죽는 건가? 아론이 리더가 맞구나. 아론한테 원망했는데 그럼 내가 틀린 건가? 나 죽어야 되나? 혹시 발을 내디딜 때 땅이 갈라지지 않을까? 어디에서 화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도 죄를 고백했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 창조자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걸 안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 흘린다고 구원 얻지 않아.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 안 믿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죄인임을 믿고 날마다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를 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원망하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마음을 찔려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설계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지금 이들의 상황이죠. 어찌해야 되지?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때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영이 너희를 살린다. 예수 믿고 영을 받아야 너희가 살지 너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들처럼 그냥 눈물 흘리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망하게 되었지만 살려주셔서 꽃이 피게 해주셔서 um이 나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겠군요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도 아론과 모세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지가 하나 더 있죠. um이 나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꽃에 열매가 맺고. 뭐 이미지예요? 성장의 이미지 아닙니까? 저를 따라해 줄까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더도 지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 모두 지어져 가고 열매 맺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어 가고 있는데 왜 열매가 없어? 라고 강조하지 마세요. 우린 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기 때문에 열매 맺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민수기에 아직도 반복되는 이 원망의 본문들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본문에 몇 번을 거쳐서 생각해온 원망, 비판, 비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지만 비판과 원망도 그쳐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의 열매가 맺혀야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판, 원망하는 것은 그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비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은 늘 있습니다. 성경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모세, 다윗, 바울, 끊임없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우리도 다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죄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아직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파괴적인 계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조금 더 길게 칼럼으로 한 목사님의 글을 썼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비판받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비판이 굉장히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비판과 비난과 원망을 열매를 맺는 과정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도 나도 말에 실수하고 때로는 원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스펄전 목사님께서 비판을 많이 받은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구할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나 어떤 형제가 자매가 삥삥 돌아서 나 욕하는 거 들었어요. 어떡해요? 욕할까요? 나도 같이 욕해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형제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을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저 사람은 10회만큼 나빠라고 이야기하는 소문이 들어왔는데 원래 나는 90만큼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나를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원망과 비난이 올 때 나를? 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근데 참 감사하다. 나를 다 알지 못해서 요만큼만 비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모든 분노를 잠재울 수 없지라도 크게 불타오르는 원망이 다시 표출되는 것은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은 사도들도 밀가부르듯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도 비난과 비판과 원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준 편지, 디모데서를 묵상한 편지, 추석하는 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특별히 공격 대상이 있는데 말씀 맡은 자를 공격한다. 교회 직분자들을 특별히 공격한다. 왜냐하면 그를 공격해야 그가 전하는 말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탄은 항상 앞서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야만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살아서 움직여서 교회 안에 비판이나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이 민수기 과정을 다 지나서 지금은 민수기 광야 사역, 광야 행군의 초반부인데요. 40년 동안 다 살고 나서 민수기를 썼거든요. 그때 민수기를 신명기를 다 민수기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목사님, 우리 모세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해서 다 뒤돌아보고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우리가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네가 잘났니 서로 원망하며 살았느냐? 다양한 원망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를 놓아놨느냐? 물이 없는 곳에 넣어서 물로 원망하게 하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으로 원망하게 하고 모세가 우리를 못 이끌어냈다라고 생각해서 리더십이 없네라는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를 넣어놓고 우리에게 뭘 원하셨냐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했다. 너를 낮추어서 너를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도 교만했다. 모세도 교만했고 아론도 교만했고 우리 모두가 교만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특별히 아론을 비판한다는 것은 아론 네가 뭔데? 네가 뭔가 잘난 게 있어서 제사장이니? 네가 우리와 같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등짐을 더 지었으면 더 지었지 네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막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를 선택한 하나님이 올바른 결정을 안 내렸다라는 원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판의 이면에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우리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광야 이스라엘과 가장 닮아 있어요. 서로 잘났다. 나는 바울 못 믿어. 나는 베드로야.
아니야, 난 아볼로야. 아, 이도 저도 아니야, 난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당을 짓고 깨어져 있던 대표적인 공동체가 우리 고린도 공동체입니다. 그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심이면 그 부르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흐름은 못난 자 불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 지킨다. 내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싱가포르에 한번 갔었는데요. 싱가포르 목사님들을 만나서 공통적으로 싱가포르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학벌이 제일 낮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최소 연고대, 서울대, 석박사 다 모였는데 목회자가 다 지방대 출신, 총신대, 신대원 이게 점수로 따지면 제일 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제일 공부 못하는 내가 목사 돼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이게 위축이 들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교회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주어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든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서 나 못났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둥근 이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주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궤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아리라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